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영혼이 안 보이네. 본래 영혼이 안 보입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만분지 1이라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만분지 1이라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옆에 분 다시 인사할까요? 우리도 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른이 되었다고 우리 고집 부리고 또 우리 욕심대로 살고 그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 살다가 이제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나이가 드시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죠. 이제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동생과 싸워본 적 있어요? 엄청 많아요.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싸우고 화해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요? 힘이? 그렇군요. 니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도 안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도 안 자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준아 앉아. 그냥 아무데나 앉아. 앉으면 돼. 오늘 본문에 보면 20년간 싸웠던 형제가 화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와 이 동생 야곱이 만나는데 그 갈등과 그 미움과 그 아주 그 원수 같은 그 관계가 오늘 화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거든요. 그러니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반도주 하듯이 이 야곱이 도망갑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납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기별 없이 소식 없이 서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 20년 기간 동안에 야곱은 고생했죠. 그런데 그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야곱이 기적적으로 거부가 됩니다. 14년 동안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무보수로 봉사를 했고 일을 했고 삼촌 라반 집에서. 그리고 6년 동안에는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쏘기는 바람에 돈도 하나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 야곱이 소유한 그 양들, 염소들 점 있고 아롱지고 뭐 이런 어떤 염소들이 많이 태어나는 바람에 야곱이 졸지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19년, 20년 지내면서 야곱은 정말 무일푼으로 살았는데 막판에 이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부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 보이고 잃어버린 시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간적으로도 상황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헛수고하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재산 하나도 없었지만 막판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70이고 80이고 이제 나한테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루 만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오래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입니다.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무가치해 보이고 그냥 헛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바로 마침내 복을 얻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집에 있는 삼촌 라반, 그리고 그 아들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야곱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요, 갑자기 양떼들이 많아지고 갑자기 염소떼들이 많아지고, 전부 다 양과 염소가 낳는 새끼들은 다 아롱지고 다 거무틱틱하고, 건강한 짐승들은 다 아롱지고 거무틱틱한 거예요. 병약한 것들만 흰 양 낳고 검은 염소 낳고, 그것은 다 삼촌 라반의 것. 그러니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고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빨리 이제 네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형님이. 여러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연락 안 하고 있는 형제, 부모 있으면 오늘이 가정의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5월달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꼭 이번 달에 연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화해하지 못하고 헤어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꼭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와,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이 두려운 이 길, 형님을 만나러 가는 이 두려운 이 길에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늘 하나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시무시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에게 먼저 소식을 전합니다. 형님, 제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형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형님이라고 안 하고요,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내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전령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용사 400명을 준비하고 온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형님이 데리고 오는 이 400명의 용사가 자기를 치러 오는 군사인지 자기를 보호해 주러 오는 보호자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답답하였다, 그리고 두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에 하나 잘못될 것에 대비해서 요셉은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형님이 이쪽을 공격하면 한쪽은 살 것이다. 그리고 형에게 바칠 선물 보따리를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다 합쳐서 550마리. 550마리의 선물을 딱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 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한 대 드리고 또 가다가 또 형님이 만나도록 또 한 대 드리고 또 한 대 드리고 이 세 대로 나눠가지고 형님이 연거푸 선물을 받으면 그 마음속에 엉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아서 그렇게 이 가축대를 보냅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다른 가족들 그리고 다른 모든 소유물들은 야복강을 다 먼저 건너게 하고 난 이후에 혼자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천사인 줄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긴 자.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그게 이스라엘 뜻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짓고 이제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화해하면 가족의 복이 임합니다. 교회 안에도 화해가 일어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남북 간에 화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 인류가 됩니다. 화해 못하니까 남북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오늘 갈등과 분열의 인간관계가 있다면 혹도 가정이 있다면 다 화해로 치유되기를 그리고 화해 가운데 하나님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화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해는요. 문제를 직시하고 부딪히는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의 환상과 야복 강변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 가운데 얻은 용기를 가지고 지금 형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용기가 없으면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직접 본 순간 야곱의 두려움이 다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을 이제 나눕니다. 먼저 두 여종 빌하와 실바 이 두 여종이 낳은 아들 4명과 함께 제일 최전방에 두 여종과 4아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둡니다. 아들이 7, 딸 디나 하나, 아들이 6, 딸 디나 하나 7명을 제이선에 둡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한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이 야곱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제일 뒤에서 숨어 있었는데 제일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야복강도 제일 뒤에 건넜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제일 앞장섭니다.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입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나를 죽일지 어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군대가 나를 지키심으로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용기거든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신앙이 약하다 이 말은 용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용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사람들이 나 무시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사람들이 나를 꽂아 놓은 보리짝이나 보자기처럼 알겠다. 보자니까 보자기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잘 되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어떻게 아깝게 내 피와 땀이 드리는데 드립니까? 못 드립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용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교훈입니다. 세 가지 교훈은 것은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고 결단을 통하여 오는 거거든요. 낯선 사람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세 가지 올 때는. 낯선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것, 그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런 부담을 뚫고 와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 오면 좋은 이야기 해줍니까? 너는 죄인이 돼. 네 죄인이 돼. 회개해래. 자꾸 이런 얘기야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자꾸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꾸 내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죄를 그냥 이래저래 피하고 대충 피하고 그래 살아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우상을 섬긴 사람은요, 교회당에 들어온 것 자체가 무서워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냥. 또 어떤 분은 나 같은 인간이 교회 가면 위선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 잘 못 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교회 가서 좀 거룩한 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에 맞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다가 교회 떠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왜 교회 못 나오냐면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나가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노? 어떻게 생각하겠노?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자세를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화해의 시작은요,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화해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맨 앞에 나가서 형님을 볼 때 그거 어떻게 행동합니까? 땅에 이마가 닿고 코가 닿도록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7번이나 하면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절은요, 그냥 범상한 절이 아닙니다. 이 절은 전쟁을 해가지고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에게 하는 절입니다. 우리가 좀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지만 병자호란 때에 우리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땅에 대이면서 3번 절했잖아요. 그게 바로 패전한 왕이 성전한 왕에게 하는 예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형님에게 머리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것은 형님이 이겼습니다. 형님이 주님이십니다. 형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입니다. 정말 비천할 정도죠. 환도뼈가 위골되었으니까 절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화해를 원한다면 수치스럽고 비천할 정도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 굴루복에는 비굴한 굴루복도 있지만
자발적인 굴복도 있습니다. 바로 겸손이 자발적인 굴복입니다. 여러분, 화해케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이 안 되고 그냥 주여만 되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채로 못 세 개의 자신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잘 안 돼도 정말 이런 비천한 겸손 하려고 노력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동생이 저를 7번 이마가 땅에 부딪히듯이 오는 모습을 보고 형이 달려가가지고 동생을 확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복음화 그리고 다음 세대 구원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가 화해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났어요. 우리가 너무 잘났어요. 우리 너무 잘나가지고 대통령도 안 부러워해요. 우리 너무 잘나가지고 삼성 이건희도 안 부러워요. 너가 뭐 그렇게 쌓아봐라, 니 죽으면 지옥이다 이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목사 장로님들이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요. 안 믿는 형제들 만나도 내가 목사인데 이랍니다. 안 믿는 형제를 만나도 내가 장로인데 그럽니다. 그런 목사 장로를 어떤 안 믿는 형제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났어요. 이 형제관계를 보면 특별히 물질 문제 때문에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노예에서 무슨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에 남전도 회장님이신데 집사님인데 형님이 장로님이에요. 같은 우리 노예 소속입니다. 다 형님은 장로, 자기는 집사, 다른 교회, 같은 노예. 형님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갖고 왔어요. 자기한테 올 분기도 안 주고 다 갖고 간 거예요. 골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맨손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을 이루었다 하더라고요. 물질 문제 때문에 골이 생깁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가축 550마리를 선물로 줘버립니다. 여러분,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겸손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그래야지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던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환대를 받습니다. 에서가 야곱과 화해하고 야곱을 이렇게 격하게 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미리 보낸 선물꾸러미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물로 마음이 풀릴까요? 20년 전이라면 에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내 장자권을 다 뺏어가더만 저렇게 복받았네. 원래 저게 다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가 말합니다. 야곱에게 난 네 선물 필요 없다. 나도 충분하다. 여러분, 이 야곱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릴 정도니까, 자, 한 남자가 부인 있고
자녀들 둘이 있으면 4, 16, 1600명이죠. 16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얼마나 거부겠습니까? 그런 거부가 이런 선물 받았다고 그래 과거에 없는 거 다 과거에 있었더니 없으니 해줄게 이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야곱도 순간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형님과 포옹하고 난 이후로 야곱의 입에 붙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형이 묻습니다. 야, 이런 처자들은 누구냐?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들 준 것은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지혜로 키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의 12자녀들을 얻는 그 과정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아내들 간의 시기와 질투와 업무와 경쟁, 심지어 배다른 아들들 사이에도 얼마나 미움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족 간의 뼈아픈 갈등과 경쟁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가족입니다. 과거의 모든 갈등,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야곱이 재해석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도 미움도 갈등도 아픔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지금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어서 형 에서가 가축대들이 막 이렇게 새떼가 오던데 새 부리가 오던데 이거 뭐냐? 그러니 다시 이 야곱이 은혜라고 합니다. 10절 11절에 형님의 눈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형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 받았어요. 형이 됐다. 네가 가져라. 난 충분하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내가 이런 거부가 되었으니 꼭 좀 받아주세요. 입만 열면 은혜입니다. 창세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23번 나오는데 33장에서만 5번 야곱의 입에서 나옵니다. 본래 야곱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자기 머리, 자기 힘, 자기 노하우,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얄팍한 꾀로 살아온 과거를 청산하고 부의 축적부터 가족의 형성 그리고 원수 같은 형과의 화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화해는요 자신의 인위적인 전술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요 화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는 자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이제 함께 살자. 그래 말합니다. 에서가 사는 땅은 사해 동쪽 에돔 땅입니다. 요단강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가야 하는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때 야곱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내 자식들이 너무 어립니다, 형님. 그리고 내 짐승들이 다 새끼를 데리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치게 형님의 사람들처럼 몰면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세일 땅으로 가서 인사하겠습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는 했지만 형이 사는 에돔 땅, 세일 땅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계속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형 에서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이쁘고 능력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만나면 안 돼요.
이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숫곳으로 가고 세겜 땅으로 갑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입니다. 그 세겜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 자신이잖아요. 자기의 이름.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야곱이 20년 전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서운했던 세 가지. 첫 번째가 나를 안전하게 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 서원을 지금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좋은 시간 가지고 논다 하더라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형과는 화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화해한다고 상대의 비유를 맞추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이 흘러가려면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태도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과도 화해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정에서부터 먼저 화해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주십시오. 가정의 교회에 이런 화평의 복이 임하는 복된 5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